참 한 주간 이번 주간은 가장 바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연합재직회, 화요일 날 노회, 수요일 날 개인적으로 하는 제가 운동 모임, 그리고 수요 예배, 목요일 날 아침에 체육대회 준비, 오후에 체육대회 체육 선수들 위로, 금요일 날 체육대회, 토요일 날 세미나, 제일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냐고요? 밤을 꼬박 새우진 않았지만 제가 밤에 친하게 지냈습니다. 밤이고 새벽이고 그렇게 살다가 어제 저녁에는 한 10시가 됐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단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참 죄송한 게 뭐냐면 이번 주 한 주간은 제가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제가 그냥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잠을 자러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족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야 우리 목사님 기도도 안 하네 그러지 마시고,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들어가셨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이 더 은혜스럽게 살짝 그렸죠. 제가 족구를 했는데 족구에서 또 우승을 했습니다. 우리 빛고울 노예가 항상 족구는 우승입니다. 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고요. 이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 제가 무게로 버티고 있으니까 그 무게를 못 넘기는 것 같습니다. 장관 은혜였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주가 바쁘게 살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 또 고통 중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어서 정말 왜 나는 치유되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삶이 일어날까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행복함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지금 이 시기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로마의 지배와 통치가 있었던 그 시기에 로마의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었고 군사 독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은, 그 나라의 최고의 신은 로마 황제였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은 그 땅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그 로마 백성들 가운데서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믿고 의지했던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원어의 뜻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 복음인데요. 로마 시대의 복음에 대한 참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해 돌아온 기쁨의 소식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왕의 집안에 왕을 대신하여 그 대를 이어갈 왕자가 태어난 사실, 그 사건을 일컬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진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고 일컫는 승리의 소식, 그리고 왕의 태어남에 대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동일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오늘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일생을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로마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들에게 그들의 불법 속에서, 율법 속에서 살았던 그들의 인생 속에 어떻게 참 자유를 주고 그들의 평강을 주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의를 생각해 보면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 구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보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율법에는 몇 개 조항이 있다고 했습니까? 613개 조항이 있다고 했죠. 하지 말라 365개, 하라 248개. 그러면 교통법규에는 몇 개의 조항이 있을까요? 저도 안 세워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통법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왜 교통법규를 세웠지요? 지키라고요. 여러분, 사거리에 경찰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야, 수고하시네. 이렇게 더운데 비도 오는데 너무 고생하시네.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니면 깜짝이야. 왜 놀라세요? 혹 내가 법규를 위반해서 잡혀가지는 않을까? 그렇죠? 부르면 얼마입니까? 기본이 3만 원. 신호 위반하면 6만 원, 8만 원. 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을 두려워합니다. 경찰의 존재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지요. 경찰의 존재는 우리 이웃과 함께 있어서 법으로부터 어떤 불법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켜내주시는 분이 경찰이십니다. 그러시죠? 우리 신소장로님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예, 경찰관이셨지만 저렇게 순하시고 온순하시고 멋지십니다. 예. 절대 여러분 잡아가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죠? 그 법을 내가 지키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신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경찰에 서 있으면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핸드폰을 만지지 않아야 되는데 핸드폰 보고 있다가 경찰이 나를 못 봤다 할지라도 내가 경찰을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혹 내가 핸드폰 들고 있는 걸 보고 경찰이 나를 불러오면 어떻게 할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그 법을 지키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법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법은 우리를 제약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는 겁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운전자가 마음 놓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이 교통법규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을까요? 그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갑자기 제 생각이 납니다. 요즘 전기차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 급발진. 예. 급발진이 일어남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러한 사고 외에 만약에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킨다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황색선은, 우리 황색등은 왜 황색등이 일어납니까? 멈추시오라는 예고입니다. 근데 운전을 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황색분 빨리 지나가시오라고 생각하면서 빨리 지나가는 마음에 딱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황색분은 지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초록불에 지나가다가 황색분 머리 위에 켜져 있으면 그때는 빨리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다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어요. 우회전할 때 왜 잠시 일단 멈추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상황을 보고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멈추는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습관으로 나는 교통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거리에 우회전하면서 멈췄는데 따라오는 뒤에 차가 어떻게 의뢰히 서서히 서행하면서 가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차를 계속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시지요? 여러분은 워낙 법규를 잘 지키시니까. 자, 이렇게 제가 서두에 말이 길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약의 백성들을 제약하여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법을 알게 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430년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를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직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였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확실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이루어진 한 생명을 통해서 그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여성이 생리를 하지 않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65세가 아닌 89세가 되었을 때에 65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도나 어느 지역에서 69세도 아이를 낳은 여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69세 안 되신 분 계시죠?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들은 일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했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89세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기네스북 보면 아마 74세까지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9세는 없습니다. 기네스북이 바뀌어야 합니다. 누굽니까? 90세에 아이를 낳은 사라가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신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이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죽었다는 것은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죽은 것 가운데서도 새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믿음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창세기 지금 1세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 에녹 쭉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의 족장 시대가 이루어질 때 아브라함 첫 사람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이 넘는 그 시간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믿었다?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뭐냐면 독자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생기기도 전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걸 말씀해 줍니다. 태에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은 것 같았지만 죽어 있었지만 죽은 것을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가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부르셨고 부르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결과를 말씀해 주는 건데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하여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고생하시지요.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우체함에 봤더니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일반 여러분 전기세 내라, 뭐 가스비 내라 하면 느낌이 그냥 쏙 뽑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내 마음이 이상 불편해요. 딱 들었는데 뜯었는데 서구청이에요. 이상하죠? 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세금을 잘 안 내요. 제가. 예. 나라를 사랑하지만 아직 나라의 세금을 바칠 정도는 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세금을 잘 안 내지만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 법규를 잘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세금 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신 여러분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 내가 법을 지키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우, 이런 게 날아왔어. 아유, 부담스러워. 돈을 내려면 부담스럽죠. 안 내시려면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받았다고 했습니까?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질 삶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누리자라기보다도 누리라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려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의 기회를 주었다. 만들어 놓았다. 이제 너희들은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둘만 있으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겠지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아도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죄를 완전하신 의로움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말이 1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것을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식사를 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서로 만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나야 서로의 가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우리 여성 4셀분 밥 만나게 준비해 주세요. 네, 듣고 계시겠지만 집에 가지 마시고 다 식사하고 가십시오. 밥이 없어서 라면을 끓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그러면서 밥을 드시면서 어디 잘 지냈어? 어려움은 없는가? 몸은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힘들면 어머 힘들겠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내 입술을 통해서 그걸 말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교제 시간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성도들과 만나서 그 말씀으로 함께 적용하시며 살아가되 부족한 사람에게는 기도로 힘을 실어주고 함께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발맞춰 나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 한번 잠깐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처음 믿게 됐고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교사를 했습니다. 와, 놀라운 일이죠. 예. 제가 우동생이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요? 이해하겠습니다 했어요. 뭘 안다고. 그런데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저는 공과책을 읽었을 뿐입니다. 그때 교단 공과가 참 잘 나왔습니다. 근데 공과를 저는 읽었을 뿐인데 읽은 나에게 은혜가 되었고 읽었던 나에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었고 그 말씀은 듣는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와, 나는 순종함으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사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즘 공과책은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제가 그 말을 묻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여러분 기억되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내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님, 부처님, 누구 뭐 이름 다 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가장 높은 이름이 누굽니까? 우리의 부모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이름을 건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저는 하나님의 이름도 값없이 여겼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내 삶에 없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순간에 알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와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한 부분, 내가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 내가 찾는 하나님으로 여겼다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운 삶이요,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주의 법을 따라, 말씀에 따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내가 들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사람의 범죄로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해 주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은혜로 주어지는 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은혜이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신 은혜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왜? 죄 때문에 그러죠. 죄를 지으면, 교통법규를 어기면 경찰이 두렵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경찰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면 경찰은 우리에게 늘 친숙한 분이시죠. 나를 돕는 사람,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을 우리는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뤄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예를 돕기 위해서 무비보셋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사울의 손자죠. 아들 중에 하나죠. 다리 저는 아들이죠. 이가 아이를 얻었을 때에 그의 유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떨어뜨려서 아이가 절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울의 집안이 끝나고 다윗이 왕이 올랐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집안은 엄밀히 보면 원수 집안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가 너의 가족, 너의 가문, 너의 자손 한 명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 나와 똑같이 대하겠다라고 서로 우정의 관계를 맺어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가문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집안 중에 누가 없는가, 자손이 누가 없는가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죠. 무비보셋입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당신을 해하려고 했던 20여 년 가까이 당신의 목숨을 앗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이 쫓아다녔던 사울의 집안의 원수의 집안의 자녀 아닙니까? 충신들이 그를 죽여버리시다 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불러서 다윗의 식탁에, 왕의 식탁에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무비보셋이 뭔가 뛰어나서 뭔가 계략을 세워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아들의 직임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함께 왕인 다윗과 식사를 나누게 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죽어 마땅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름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업적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당연히 내 자신을 드러내야 되겠죠. 내 자신의 위대함을, 정말 능력 있음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합니다. 이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은 이전에 성도가 육체 안에서 자랑하던 그 자랑이 아닙니다. 이 자랑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여서 조금 유식한 말로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내게, 나를 대신해서 주고 주심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편하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도 어떤 일이 있느냐? 환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지만 그 사람이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듭니다. 네. 많은 사람의 경쟁 속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실력을 갖기 위해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세상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실력을 갖고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한 형제도 운동선수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제 전역을 할 건데요. 나중에 드러나면 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는 대학 시절에 3할 7분 8리를 쳤습니다. 대단한 실력이죠. 근데 사람들은 실력을 보는 게 아니고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 인맥을 봅니다. 그래서 관계 있는 자를 먼저 보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들어 세우십니다. 자, 보세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참아내면, 이겨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숙한 인격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었을 때에 왕자의 신분으로 백성들이 노역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서 보니까 그 전에는 내가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 속에서 나갔을 때는 요령 피우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진짜 쓰러지고 있어서 일어날 힘도 없어도 하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그를 쳐서 일으켜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그였는데, 그가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가 보니까 내 동족, 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지배를 당함으로 이렇게 힘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하고 나니까 그를 치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아내지 못하고 바로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그대로 표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셨어요. 어떻게? 인내하게 하셨죠. 40년이라는 미대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다면,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만약 그들을 그 상황에서 건져내서 인도를 했더라면, 당신이 지도자 맞아? 라고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 이리 나와봐. 너 죽을래? 너 죽을래? 모세가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모세 손에 죽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인내하게 하셨고 그를 연단시키셔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험 속에서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에 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의 힘의 권세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힘있게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불평불만합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늘 기도로 물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이 내게 있지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믿음으로 그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그 우리에게 울분을 참지 못하고 환난 속에 힘들고 어려움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억울하지만 참아내고 믿음을 지켜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면 주님이 그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다혈질했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고 그렇게 다스려지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혈기가 다스려져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참지 못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시다. 모세는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켜서 인내하게 하시더니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이스라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단은 그래서 시험을 통과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도 그는 비유적으로 단련된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스포츠 이야기했잖아요. 운동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안 하다가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시죠? 몸살 납니다. 우리의 몸이 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운동에 따라서 쓰여지는 근육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을 던져보셨어요? 공을 던지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어깨와 왼쪽 엉치가 아픕니다. 한번 가서 공 100개만 던져보십시오. 다음날 일어나면 엉덩이 쪽에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픕니다. 왜? 단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탁구를 치면 어디가 아플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팔을 쓴 오른쪽 이쪽에가 엄청 아픕니다. 왜? 사용을 안 했으니까요. 축구를 합니다. 어디가 아플까요? 다리, 이게 엉집혀 있는 다리 이쪽 있잖아요. 근육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왜? 달리기를 안 하다가 쓰니까요. 여러분 스포츠마다 쓰는 근육이 다 다른데요. 안 하다가 하게 되면 근육이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런데요. 아프다고 참으면 3일, 일주일 이상을 고통 속에 지내지만 2, 3일 후에 아니면 하루 지난 후에 아픈 몸이지만 다시 똑같은 운동을 똑같이 하잖아요. 놀랍게도 그 고통스러운 질병, 그 근육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근육이 훈련되어져서 강해지는 겁니다. 힘없던 근육의 힘을 얻어서 단련되어져서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근육이 단련되어져서 몸에 아프지 않아요.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여러분 그렇게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단련되어졌을 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그 어떤 작은 환경에 흔들릴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은혜가 있었던 사실을 그 구원으로 그 은혜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모세가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죽음에서 생명을 만드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